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도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러면 자동으로 다 아멘을 합니다. 근데 회개하라 그러면 아멘 잘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나한테 왜 회개하라 그러지? 내 속이 뭐가 잘못되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 받으라가 더 하나님의 큰 은혜일까요? 아니면 회개하라가 더 큰 은혜일까요? 그럼 우린 누구나가 다 입으로는 회개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속으로는 복을 원합니다. 그게 실질적인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성경은 한 단어로 그냥 한 문장으로 얘기하라 그러면 회개하라요. 성경이 우리한테 가장 큰 은혜를 주는 것은 회개하라고. 회개하라. 이것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막 거의 한 발자국만 딱 가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세요.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럴 시간이 없어요. 스탑! 돌아서! 안 돼! 돌아서! 이 얘기처럼 빠른 얘기가 없어요. 성경 66권을 딱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Why? 내가 왜 회개해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가 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회개는 매번 해도 괜찮아요? 회개하고 죄 짓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회개하고 이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그러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뜻 자체가 뭐냐면 내가 가던 길을, 내가 하던 생각을, 내가 하던 일을, 내 방법을 뭐한다?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가던 방향에서 돌아서라는 얘기죠. 내가 욕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그러면 욕을 멈추고 그 입에서 뭘 하라는 얘기에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남 비방합니다. 끝없이 남들을 비방해요. 제가 옛날에 교회 버스를, 교회 승합차를 운전할 때 어느 한 안수 집사님이 제가 교회를 처음 갔는데 절대로 제게 운전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운전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봉사하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복 받으려고 그런 늦게 갔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봉사를 찾아보니까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운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운전할게요. 목사님은 하려는데 안수 집사님이 죽어도 안 된다. 안 됩니다. 경상도 분인데 정말 쌍수를 두고 반대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 듭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시험 든다는 얘기를 태어나서 그날 처음 들었어요. 시험은 보는 거죠. 어떻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이 잘못 말을 했는 줄 알고 집사님, 시험을 봐도 내가 보는 거예요. 씩씩하게 얘기를 하고 내가 볼 거예요. 시험도 왜 집사님이 대신 보려고 그래요. 안 돼요. 그분이 진짜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시험 들어요 하다가 그 마지막에 그 차 안에서 하는 소리를 다 들으면 이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응? 차 안에서 무슨 얘기 하는데요? 내 말 듣고 운전하지 말어. 근데 더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차 운행을 다 했어요. 근데 정말로
11시 예배에 차 타고 오는 분들, 올 때는 드레. 그리고 태우고 이제 모셔다 드리러 가면 그 안에서 나는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들, 성도들의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누구네 집에 남편이 어떻고, 누구네 집은 뭐 밥 먹을 때 버릇이 어떻고, 교회에서 오늘 만났던 누구는 어떻고, 그럼 그냥 교회 이야기가 다 귀에 들려오는데요. 거의 100% 가깝게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비방이고, 남 시기하고, 욕하고, 질투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집사님 얘기한 게 이거였구나. 좋아. 교회를 짧게 다니고 사람들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운전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다 파악을 해서 순식간에. 근데 조금 다니다 보니까 너무 듣기가 싫어.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한 번 하고 남 비방을 한 번 할 때마다 제가 브레이크를 확확 밟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운전하는 사람이 확 밟으니까 끼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우리 차 안에서 절대 욕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회개예요. 이게 차만 타면 옆에 앉아서 막 남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차를 타면 입을 꽉 다물고 내릴 때까지 앉아있어요. 왜? 입만 열었다가 그냥 콱콱 브레이크를 밟아버리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차는 절대로 남을 비방하는 사람을 안 태우는, 탔는데 못하는 거야. 이 자동차가 바로 뭐예요? 회개한 자동차입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돌아섰어. 어떻게? 입 다무는 쪽으로. 그 입을 다물었어. 그러니까 다들 귀가 근질근질해요. 늘 남 욕하는 거 듣고 다니는 사람들이 귀가 근질근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아, 그 집사님 참 오늘 옷 이쁘게 입으셨더라. 아, 그 집사님 오늘 찬양 너무 멋있더라.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욕하던 차가 남 칭찬하는 차로 바뀌었어요. 이게 회개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오늘? 회개하라.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 요한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어떤 길을 주셨냐면 여러분 각자가 살아나가는 길에서 말씀에 벗어나 있는 것을 바꾸라고 하셨어요. 돌아서라. 바꿔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와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했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는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면 내 길이 열립니다. 인생이 활짝 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는 것은 덮은 거를 여는 게 진리예요. 감춰진 뜻을 보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려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진리는. 그러면 세상이 활짝 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뭐예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어제가 입춘이었어요. 저는 한 10년 좀 안 된 것 같은데 늘 입춘과 입추를 보면서 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요. 그래서 입춘 때는 꼭 입춘과 입추 때는 제가 꼭 밤에 나가서 서 있어요. 왜? 입춘 때 밖에 나가서 딱 서 있으면 어저께까지 살을 에이는 듯한 찬 겨울바람이 아니고 뭔가 찬기가 빠진 바람이 불어요.
입춘이 딱 되는 그날 밤, 어젯밤이었어요. 어젯밤에 나가서 바람을 맞는데 차지가 않아. 뭔가 온갖 찬기운이 빠져있어요. 근데 입추 때는 저녁에 바람을 탁 맞으면 여름에 그 덥던 바람에서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싹 바뀌어. 야, 이게 뭐예요? 입춘에 부는 바람, 입추에 부는 바람. 이 바람이 다 뭐예요? 온도가 변하는 게 이게 말씀이에요. 이걸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보고, 느끼고, 만지고.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태초에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만지고 듣고 보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라 죽은 듯 했는데 살아있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오셔서 요 단연 보세요. 파릇파릇하게 나와. 싹이 나와.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이 모습을 봤어요. 아, 입춘이 되니까 파릇파릇하게 땅속에 있었던 것들이 밀고 올라오는구나. 우리 먼데 볼 거 없어요. 여기 가까운데 겨우내 얼었던 땅이 여름만, 이 날만 되면 다 녹아서 질퍽질퍽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자, 생명이 막 움직여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사랑하는, 정말 불불불 떠는 그 생명이 누굴까? 바로 우리예요. 바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담은 성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막 정말 다칠까, 넘어질까, 막 불불불 떠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하나 죽어도 뭐예요? 누가 하나님 자녀를 죽였어? 수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면 누가 하나님 자녀를 다치게 만들었어? 그래 막 들고 뛰고 병하고 구급차로 막. 여러분, 반려견이 죽게 생겼어요. 반려견을 앰뷸런스에 태우고 엥엥엥엥 그러고 가면 걸립니다. 앰뷸런스는 반드시 누구만 태우게 됐어요? 사람이 위급할 때, 생명이 위급할 텐데 누구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앰뷸런스가 막 갈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줘야 돼요? 비켜줘야 돼요. 안 비켜주면 법으로 다 제재를 가요. 왜? 누가 우리를 아껴요? 하나님 우리를 가장 아끼기 때문에 가장 최고의 위치에 올라야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그래.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인데 그분이 뭐하라? 은혜가 와가지고 뭐라 하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대로 와서 뭐라 하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를 만나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앞에 오고 있어요. 지금 그 예수님이 앞에 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이에요. 이걸 여러분 스토리텔링으로 좀 바꿔줘 볼까요? 지금 밖에 자연을 보면 조금 이쁜 게 없어. 황량해. 별로 이쁜 모습이 없지만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생명이 시작이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 생명이 시작이 되고 조금만 기다리면 각 나무가, 지금은 어느 나무가 어느 나무인지 알 수가 없지만 나무가 잎사귀들을 내면서 나무의 형태를, 나 목련이야, 나는 단풍이야, 나는 벚나무야, 나는 참나무야, 이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탁 드러내.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길. 아, 지금
저 연두색 너무 이쁘다. 지금 3월, 이제 4월이 되면 좀 짙어지겠네. 5월이 되면 더 짙어지겠네. 6월이 되면 막 진한 색으로. 이게 길이에요. 가는 게 보여.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데 첫 번째 그 예수가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어요? 오고 계셔. 나한테 다가와요. 길도 보이게끔 오고 있고 진리도 보이게끔 오고 있고 또 뭐예요? 생명이 나타나는 게 지금 오고 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나타나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눈앞에 왔으니 뭐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앞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앞에 다가오는데 그 말씀이 모습을 펼쳐내면서 내게 다가오니 너 살던 방법에서 살던 방향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2월 첫째 주입니다. 이 법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뭐야? 야 이제부터 봄이야. 이제부터 내가 변화를 시작해야 되고 쉐나임 변화다라는 뜻이야. 변화만 해요? 아니요. 이중으로 감싸다라는 뜻도 있어. 2배라는 뜻도 있어. 2배로 열심히 하는 것도 있어. 그러면 이 2월달은 여러분 눈 깜짝하면 지나가. 살아보셔서 알 거예요. 근데 눈 깜짝하면 지나가는 이 2월달이 날짜가 절반 있어요? 아니야. 딱 3일, 이틀 작아. 29, 30, 31. 1월달에 비해서 딱 3일 작은 거예요. 근데 엄청 빠른 것 같아. 하나님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 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할 때는? 회개할 때 여러분 일 받은 사람이 회개하라 그랬더니 니들 이렇게 돌아. 이거 아니야. 회개하라 그랬더니 얼른 돌아야 돼. 그래서 2월달이 짧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2월달에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작년까지 살던 방향에서 돌아서야 돼. 돌아선 모습을 나타내야 돼. 생명을 나타내야 되고 진리를 나타내야 되고 길을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2023년이 여러분께 되고 더 크게 나가면 2020년대 10년이 여러분께 됩니다. 여러분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 근데 법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눌려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대. 뭐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지금 생명이 오고 있다니까요. 지금 진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지금 길이 열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럼 뭐 해야 돼?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어. 새로운 해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했어. 여기에 뭐 하는 거야? 내가 준비를 해야 돼. 근데 작년에 살던 3대로 이쪽 보고 있는 사람 갖고서는 올해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럼 올해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로부터 구원을 얻으려면, 병이 나으려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비텀에서 벗어나려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해야 돼요? 내 삶의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해마다 똑같이 왔어요, 우리한테. 근데 내가 안 변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락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자녀야. 나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은 여러분 딱딱하게 굳은 거예요. 이 뭉쳐진 딱딱함, 이 아집과 고집과 강박도 하나님 뭐예요? 다 녹여버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늘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내가 너희를 바꿀 수 있지만 너희들 스스로가 뭐래라? 선택하라래. 여러분, 2월은 선택의 달이에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액션을 취하는 달이에요. 2월달에 뭐 해야 돼요? 내 입에서 욕이 떠나가고, 2월달에 내 입에서 불평이 떠나가고, 2월달에 내 입에서 부정이 떠나가고. 저는 예수 믿으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믿으나 안 믿으나 부정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부정을 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불평하고 그냥 아니요 소리를 열창을 하고 살아. 근데 그들이 뭐라 그래? 나 권사야, 나 장로야, 나 목사야.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 너 아브라함 자손이라 말하지 말래요. 변화된 자만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이 안에 우리가 들어와 앉아서 예배드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안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 전도하려는 거예요. 그들 내 자녀니까 다 돌려오라는 거예요. 뭐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녀인데 자녀 아닌 쪽에 살고 있는 자들 자녀로 바꿔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요. 이게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가까웠다가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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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건데? 돌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서요? 어디로 돌아서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일로 뛰어가던 사람이 돌아서라 그랬더니 일로 휙 돌아와. 근데 대각선으로 뛰는 사람은 대각선 돌아서 뛰면 그 꼭지점 못 찾아갑니다. 뭔가 기준이 있어요. 내가 돌아서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예요? 내 삶의 기준이 돼서 그 말씀과 벗어나 있으면 말씀을 향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 낮아지다라는 뜻이, 내려가다라는 뜻이.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물에 잠길 때까지. 말씀, 요단강, 낮아지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들어갔는데 어딜 건넜어요? 요단을 건넙니다. 그 요단이 뭐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푹 꿇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은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그 요단강 물에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낮아지는 말씀. 무슨 말이에요? 내 자아, 내 고집, 내 상식을 이제 뭐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밥티죠. 세례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세례, 물로 씻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씻는데 어떻게 씻어야 돼? 물속에 잠기는 거에 쏙 들어가서. 그래서 콧구멍 속, 귓구멍 속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이 말씀으로 완전히 나의 겉모습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지만 이단들은 안 그래요. 이단들은 이 앞에, 어느 교단 같은 경우는, 이단적인 교단은 이 앞에 목욕탕이 있어. 욕조가.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 나와야 돼. 성부와 그럼 쏙 들어갔다 나오고, 성자와 쏙 들어갔다 나오고, 성령 이름 세례를. 제가 그래서 태국 갔더니 세례 장소가 없다고 수영장에서 주더라고. 가운 입고 들어가서. 나한테도 세례 집례하는데 참여해가지고 목사님 세례 줍시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꾹 누르는데
이 사람들은 또 태국 사람들은 머리에 물 묻는 걸 싫어해. 그게 너무 영적인 성향이에요. 내 생각에 누구 생각이 올라오는 걸 인정 안 해. 근데 그 목사님이 누르다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 버티니까 밑에서 다리를 탁 끌어버리더라고. 그게 쑥 쓰러져가지고 일어나. 자, 여러분, 어디까지 젖어야 돼요? 나의 가장 높은 생각까지 하나님 말씀에 젖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의 참뜻을 알고, 내가 화가 나. 화가 탁 나면 화를 탁 내려다가 뭐 해야 돼? 오늘 말씀을 끌어올려야 돼. 회개하라. 화내지 말자. 방향 바꾸자. 거짓말이 하고 싶어. 나도 잘난 척 좀 하고 싶어. 회개하라. 돌아서야 돼. 여기 마찬가지예요.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아이고 왜 그랬어? 이건 사람 많아 여기?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린애에서 벗어나야 돼. 말씀을 듣고 여기다 회개하라를 새기고 이 문 밖을 나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날 때마다 뭐 해야 돼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방향 바꿔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여러분 입술로 뭐하고 다녀야 돼요? 고백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길이 보여요. 새 길이. 2023년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맛보지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 하나를 가지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자꾸 방향을 바꾸면 진리가 보여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명하시는 매달 매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 일을 받으면서 뭐예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생명. 내가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았더니 내가 어떤 생명이 돼요? 살아있는. 우리 누가 그러잖아요. 살아있네 그러잖아. 뭐 영어인가 거기서.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이 생명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장수도 있고 사는 법,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오래 사는 법도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건강하게 사는 법도 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행복하게 사는 법도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에 즐겁게 살아가는 법이 있고, 이 여러 가지 세상 살아가는 그 생명 중에서 아주 좋은 생명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회개라는 게 우리는 잘못을 고백하는 걸로 회개로 하는데, 고백 100번 하면 뭐하고 10,000번 하면 뭐합니까? 고백을 했으면 그 일을 안 해야지. 그래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내가 회개를 해서 방향을 바꿨으면 절대 여기를 쳐다보면 안 돼. 쳐다보면 뭐가 돼요? 소금 기둥 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 새 삶을 시작해놓고 이걸 돌아보는 순간에 생명 없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와요. 이 회개 뒤에 우리가 온전히 안 살으면, 바르게 안 살으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 심판이 그보다 더한 심판이 온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악을 뜨거움으로 확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돌아서라. 네 스스로 돌아서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혼자 스스로 잘하는 어린이를 보고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 참 이쁘다 그래. 그리고 주머니가 열려. 어른 주머니가. 근데 너가 콩나물 좀 사와라. 아, 가기 싫은데. 좀 사와. 아, 싫어. 엄마가 갔다 와.
혼난다? 억지로 해가지고 콩나물 사온 거예요. 갖다가 여기 사왔어. 던지고 가버렸어. 칭찬해요? 안 해. 한마디 해. 아주 뭘 시키면 저렇게 느려 터지게 저렇게 말을 안 들으면서 해요. 근데 이 어떡하지? 내가 콩나물을 빠뜨렸네. 그랬더니 자녀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 엄마 내가 사올게. 그럼 막 달려서 사옵니다. 뭐라 그래? 아유 어쩜 그렇게 너는 엄마 속을 잘 알아. 이쁘기도 하지. 야 여기 있다. 너 뭐 사 먹어라. 주머니가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과 하나님이 강제로 시킨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회개하고 하나님 쪽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주머니가 열려요. 2023년도에 여러분에게 기업에는 재물을, 각 가정 원하는 대로 건강과 기쁨과 즐거움과 재물과 부여와 존경 다 넣어주는 거예요. 왜? 주고 싶어. 제 말 잘 들으니까. 옛날에 제가 아니야. 저 뭘로 주지? 뭘 하나 더 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맨날 똑같이 날마다 거짓말하고 날마다 불평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계속 살아나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쟤는 안 돼. 쟤는 올해도 틀렸어. 내년으로 넘겨. 여러분 이런 대상이 되지 마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오늘? 자, 그가 오실 길을 바르게 만들래. 세례 요한이 누군가 봤더니요 낙타털 옷을 입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연상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다가 가죽 벨트를 탁 차고 음식은 뭘 먹었다 그래?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 그러니까 뭐야? 저 단백질을 고단백으로 메뚜기를 먹고 꿀을 먹었네. 들에서 나는 꿀을 먹었구나. 이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은 바로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은혜롭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은 은혜와 함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뭘 먹었나 봤더니 옷을 못 입었나 봤더니 낙타털 옷을 입었다. 낙타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젖을 떼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장성해진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던 때는 지나고 이제 장성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줘도 느끼지를 못해.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낙타털로 젖을 뗐어요. 나 이제 장성해졌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내 중심에는 뭘 채웠어요? 가죽들을 채워요. 여러분이 역도 선수들이 어때요? 용상, 인상할 때 벨트 이만한 거 채우고서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힘의 문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힘이 생겨요. 허리에 가죽들을 찬다니까. 그 중심이 튼튼한 거예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이 이 2024년 2월 첫째 주 예배에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장성해져야 되고 그 위에 가죽띠를 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장성한 자가 됐고 내가 이제는 힘을 가진 자. 장성해지면 여러분 힘을 가져요.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그래요. 이 메뚜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메뚜기가 여러분 노느라면 메뚜기다가 싹 지나가 뭐만 남아요? 밑둥만 남는데 싹 먹었지. 이 메뚜기가 지나가면 끝이야 끝. 그래서 하늘을 까맣게 덮은 메뚜기 떼가 이 밭에 와서 싹 앉았다가 싹 날아가면 흙밖에 안 보이는 거야. 다 갉아먹어가지고. 자, 뭘 먹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내가 소유했던
내가 좋아했던, 내가 최고로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싹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여러분의 과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는 옛날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은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 그리고 석청, 꿀이에요. 달라붙다는 뜻이. 이제 모든 것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와서 착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느끼고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바로 요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요단강 안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데려다가 뭐 해야 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꾸 알려야 돼요. 저는 오늘 우리 사랑의 여러분에게 알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느껴보세요. 지금 계속 다가옵니다. 저는 어젯밤에 엄청 기뻤어요. 바람이 따뜻해지는 걸 보고 어김없이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이 밤에 출발시키신 거예요. 이 12시에 출발시키시는구나. 날은 밤 12시에 바뀌어요. 12시 이전 타임과 12시 이후 타임에 바람이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이에요. 정말 가슴이 뛰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 나는 한 달 전부터 이 입춘을 기다렸어요. 어제를 기다리는 걸 느껴보려고. 뭐 정월개봄이라는 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동참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먼 발치에서 보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되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못 오면 내년에 또 기다리세요. 그거를 죽을 때까지 못 느끼고 죽으면 하나님 그걸 누구한테 내려요? 자식한테 또 내려요. 그래서 자식도 못 누리고 살면 4대쯤 가면 스톱, 없어져. 크게 보세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리는 방법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수없이 많은 방법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전부 다를 큰 거부터 작은 거부터 하나님 말씀 중심에다 갖다 놓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2023년 이 해에 아는 자들만이 누리는, 낙타 털옷을 입은 사람만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